지금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막연하긴 한데, 지금 이 로마서 3장 오늘 우리가 읽었는 이 본문이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베이스가 되는 그런 말씀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사실 중요하게 따지면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지. 근데 이제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어떤 단점들이 있어요. 고린도서입니까? 거기 보면은 맙시다. 자, 머릿속에 하고 싶은 말들이 지금 막 아우성을 쳐가지고 막 두서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좀 조금 양해를 구합니다. 좀 두서없이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우선은 본문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막 질문들을 막 던져놨는데 그 질문들이 하나씩 대답하면서 그 질문들의 대답을 다 했다고 해서 본문이 이해가 가느냐, 아마 가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질문들을 풀어보면서 가지는 유익이 뭐냐 하면 본문을 여러 번 읽어보고 본문에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본문에 익숙해진다고 해서 이제 본문이 좀 이해가 간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질문하세요. 질문 정진이 한번 해봐라. 이게 그 구조만 알면은 쉬울 것 같은데. 네, 구조를 이야기해 보시오. 일단 3절까지는 그냥 바울의 말이고, 잠시만요. 2절까지는 뭐 그냥 바울의 말이고, 3절부터는 어떤 사람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가정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리이리 저리저리 말하는데 바울이 그건 아니라고 반박하는 내용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3절부터 어디까지? 3절부터 8절까지 멋이라 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면서 반대의견 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9절부터 또 바울의 말, 그리고 그런 구조가 있으면은 또 어렵게 그렇게 있나 싶은데. 그래. 그 다음에는 계속 해봐라. 19절부터는. 잠시만, 다 생각을 해볼게. 읽어보고. 그 정진이는 이제 1, 2절과 3절부터 8절까지를 이제 딱 나눠서 이제 살펴봤는데 아주 굉장히 예습을 잘 한 것 같네요. 이거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저번에 대강 역사를 이야기해 줬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로마에 인구가 있었는데 그 중에 4만 명 정도가 유대인이었대요. 100만 명 중에. 근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 왜 로마에 살게 됐는가 하면 로마 장군이 팔레스타인 정복하면서 유대인을 노예로 끌고 갔대요. 그래서 그 로마에 끌려가는 유대인들이 있었어. 그런데 AD 49년에 클라디우스라는 황제가 유대인을 추방을 했대요. 그러니까 쫓겨났잖아요, 유대인들이. 근데 그러니까 다시 정리할게. 그러니까 로마 장군이 팔레스타인을 정복하면서 유대인을 로마로 끌고 갔어요. 그 유대인들이 회당을 세운 거야. 근데 회당을 세우고 그 중에 일부가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믿게 되는 과정은 오순절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렇게 뭐 다른 또 예들도 있던데, 하여튼 여차여차해서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운 거야. 그래서 로마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가기도 전에 벌써 세워져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로마 교회가 세워졌는 상황에서 클라디우스가 유대인을 추방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는 로마 교회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중에서는 또 전도하고 했으니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있었겠죠. 그렇게 연합되어 있었는데 황제가 추방을 하니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추방을 해서 떠나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주인이 되고 살고 있었어. 그런데 다시 네로가 올라오면서 유대인들이 다시 들어올 길이 생겼대. 그러면서 로마 교회를 떠났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로마로 돌아오면서 자기 재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찾기 위해서 다시 다 돌아온 거야. 근데 돌아와 봤더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교회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장로가 돼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됐겠죠. 자기들 또 가보니까 자기들 자리가 하나도 없어. 삥 받친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딴 데 가서 교회를 세웠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세운 교회니까는 우리가 다시 차지해야 된다라고 해서 거기에서 이제 헤게모니 다툼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배경 하에서 지금 바울이 이제 여차여차 해가지고 뭐 선교 헌금 거둔 거를 가지고 가기 전에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 로마 교회가 자기가 스페인 선교하는 데서 밑바탕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미리 이렇게 편지로서 신앙을 점검해 주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 안에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자리하고 있는 데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가가지고 지금 막 싸우니까는 할례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뭐 이방인도 어떠해야 된다, 막 이러는 것들이 요 배경이래.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전에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때 다 얘기했거든. 했는데 근데 그게 싹 직접 안 공부하니까 들어오다가 들어오니까 이거지. 그러니까 네, 이렇게 좋습니다. 되니까 왜 그런데 이렇게 이제 자꾸 다투는가가 조금 더 이제 부차적인 설명을 하면은 이 로마 장군이 유대인을 노예로 잡아갔다고 하는데 그 유대인 특성상 이제 여자들은 좀 덜한데 유대인 성인 남자들은 노예가 안 돼. 죽으면 죽었지. 걔들은 노예로 살만한 사람, 노예 근성이 전 1도 없다는 거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 자유민이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거는 아마 그 김버식이 목사님이 아마 잘못 알고 있었거나 아니면은 좀 이래 살이 깊지 못한 책을 읽고 했는 것 같아. 내 생각엔 내 주장에는 유대인 남성들은 절대로 노예가 안 돼. 노예를 시켜 먹어도 죽으면 죽었지 남이 시키는 대로 복종하고 그럴 사람들이 아니야. 기질이 그래. 집시처럼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남 밑에 들어가 직장생활 못한다 이런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로마에 가 있는 남성들은 노예로 간 게 아니라 이제 옛날에 얘기했다시피 그 무역 그러니까 장사하려고 로마 시내로 들어간 게 이제 제 생각에 확률이 높다. 근데 이제 유대인 노예들이 이제 커바디스하고도 나오는데 거기는 이제 여자들이다. 여자들인데 정통 이제 유대 민족이 아니고 헬라인 아버지, 유대인 엄마라 해가지고 딸들이 유대인이다. 이렇게만 표현할 정도. 그런 여자들은 노예 생활을 견디네. 노예 신분을 받아들여. 그런데 정통 유대인 남자들은 노예 신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정신 세계상. 그래서 로마 군인들도 알아. 로마의 지배자들도 유대 세계의 그러한 특성을 알기 때문에 유대인 노예로 삼는 경우는 드물고 심지어는 유대 팔레스틴 지방도 다른 식민지랑 전혀 다른 정책을 써요. 그들은 자치권을 굉장히 많이 부여해줘. 자치 종교를 부여해주고 로마 시민처럼 자유민처럼 살게 하고 자치 행정 기관도 두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런 식으로 다른 그리스나 뭐 저쪽 프랑스나 아니면은 북아프리카의 이집트처럼 그렇게 안 다스리고 굉장히 독특하게 이스라엘 유대민족들은 독특하게 다스립니다. 자, 그런 제 생각에 이제 그런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건 제 생각이고 실제로 또 많은 연구를 한 학자들은 또 의견을 낼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그렇지. 자, 클라우디우스 내가 발음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클라우디우스가 맞겠지 모르겠다.
클라디우스라고. 클라디우스예요. 클라디우스. 좀 양해 바랍니다. 클라디우스가 로마 그 유대인 추방령을 내린 것이 아마 AD 47년인가 9년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로마 황제가 다시 그 추방령을 철회한 것이 AD 54년. 즉 다시 말하면은 그 추방령이 효력에 있는 때가 6년 내지 8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그 누구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 추방당해 가지고 에베소 교회에서 로마 바울 선교 일행과 만났단 말이지. 그리고 만나고 거기에서 몇 년 동안 같이 사역하다가 같이 지내다가 이제 54년에 이제 그 철회되니까 추방이 철회되니까 발음이 막 안 나온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다시 로마로 들어갔단 말이지. 그러면 한 55년쯤에 소식을 듣고 내지는 50 빠르기면 54년 그때의 소식을 듣고 로마로 다시 들어가고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뿐만 아니라 로마에서 추방당한 적지 않은 인원이 우리가 16장에 보면 나오지만 적지 않은 인원이 사도 바울 선교 일행과 같이 교제를 나눴단 말이죠. 교제 나누다가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선교 가다가 이제 고린도 교회 가져가고 뭐 이제 여기 김요한 목사님은 아마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를 썼다라고 얘기하고 다른 학자들은 에베소에서 로마서를 썼다라고 얘기하는데 에베소에서 로마서를 썼다는 게 이제 좀 주류 학파예요.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도 썼을 확률이 있고 이제 명확하지가 않다는 얘기지. 학파가 설이 여러 가지라는 거는. 그럼 에베소 교회에서 편지를 써가지고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를 써가지고 로마로 붙였을 때는 언제냐? 한 AD 한 56년, 7년 이렇게 보기도 하고 주류 학자들은 59년쯤이라고 보는데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대한 정보를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유대인 추방하고 난 후의 정보는 아무것도 없어. 유대인 추방하기 전에 로마 교회에 대한 정보만 다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추방해가지고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추방당하기 전에 로마 교회의 상황과 추방당했다라는 정보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대한 정보를 듣고 로마서를 쓰는 거야. 써가지고 로마로 들어가는 무리들과 사도 바울이 아끼는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손에 쥐고 로마로 가라 이렇게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추방 후에 로마 교회 상황,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모른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아마 그 엄마가 말한 것처럼 이방인들이 4, 5년간 교회를 이끌어오다가 다시 유대인들이 들어왔을 때에 아마 그러한 게 생겼을수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로마서 안에는 그러한 과정들이 담겨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전의 상황만. 그러면 추방당하기 전의 상황은 어땠느냐? 아마 유대인들이 주류가 됐고 이방인들이 이제 조금 꼽살이 끼는 정도 그런 식의 구조가 되어 있을 것이고 중요한 거는 이 로마 교회의 리더십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이제 로마 교회 리더십을 갖다 주로 베드로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베드로는 나중에 합류했을 거란 말이에요. 언제 합류했는지는 좀 의문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것도 숙제인 거라. 로마 교회의 리더십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제 그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고민이 많은 거다. 베드로가 언제 들어가지고 리더십을 그냥 추방령 이전에 들어가지고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느냐? 아니면은 이후에 리더십이 추방령 이후에 이제 다시 복귀해가지고 유대인 복귀해가지고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에 갔을 때 베드로와 조우가 있었느냐? 그거는 뭐 로마사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다른 성경을 해석할 때에 조금 그런 것들도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이제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로마 교회 리더십은 누군가 어떤 형태로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로 두고 이제 우리는 로마서를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정도만 얘기합시다. 다른 게 뭐가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네.
아까 말이 더 신빙성이 있네. 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우리가 3장으로 한번 되돌아오면은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너무 얽히고 섞여가지고 이게 머릿속에서 나오는 말들이 지금 막 이 병목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제가 지금 이야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본문 읽는 것부터 일단은 좀 내가 질문 던졌는 것 같고 본문 1부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시간 관계상 제가 빠르게 진행할게요. 뭐 질문하고 받아들이고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 생각하고 내 생각만 쭉 일방적으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좀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진이가 본 것처럼 2절과 3절 사이에는 딱 단절이 돼요. 단절이 되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제 이것을 단절이 안 되게끔 이제 연결을 시키는데 어떻게 연결시켰냐 하면은 3절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 3절 해석하기 전에 헬러 원문을 쳐다보면은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같은 요 믿다라는 단어하고 어찌하려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하고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믿으심 하면 이제 우리도 한국인도 믿으심 하는 단어를 현재에 와서는 안 써요. 그래서 이 믿으심이 뭐냐라는 단어를 갖다가 신약 성경에 믿으심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그죠? 우리 한국어로 몇 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알아야 되는데 믿으심이 뭐냐 하면은 신뢰할 만하다, 믿음직하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 나와요. 예? 국어사전에 나와. 국어사전에 나오는데 우리들은 모른단 말이지. 그거는 국문학자들만 알고 일반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지. 믿음직하다, 신실하다. 그래서 이제 신실하다로 우리를 갖다가 이제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믿을 신자를 써가지고 좀 가까우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표현하겠느냐. 이렇게 한번 단어를 살짝 바꿔봅시다. 그러고 믿직하 요것도 똑같이 신실하다라는 단어로 한번 바꿔봅시다. 어떤 자들이 신실하지 아니했으면 어떡합니까? 그 신실하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폐하겠느냐, 없애겠느냐. 그러면 이제 또 우리도 똑같은 단어로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의 느낌이 어떠냐? 그건 가지고 있고, 그래도 2절과 3절이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연결했느냐 하면은 어떤 자들이 신실하지 아니하였으면 이걸 뭐냐 하면은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부분에 있어서 신실하지 않았단 말이지. 어떤 자들이 말씀을 맡아놓고 신실하지 않았으면은 그 사람들이 책임을 완수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없앨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2절과 3절에 연결을 시키는 거죠. 말씀을 맡은 것에 대해서 본분을 다하지 못했다. 그걸 이제 믿지 아니했으면이라고 표현해 놓으니까 우리는 읽는데 굉장히 단절감을 느끼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에 이제 2절과 3절을 연결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절과 8절까지를 한 달락으로 쭉 내밀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딱 맡았는데 유대인들이 그 말씀 맡은 것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 근데 그 말씀 맡은 것에 소홀히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러면 신실하지 아니한 하나님이야.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이제 4절에 그 구약 성경 인용한 거, 그것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자, 이제 5절부터는 이제 그거죠. 이제 나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무슨 말하리요. 그러니까 우리 불의가 뭡니까? 말씀을 소홀히 했다는 거죠. 소홀히 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했네 하고 이제 아마 그런 식으로 대도 안 한 말 하는 거. 대도 안 하는 말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논리적으로 반박하지 않고 그냥 딱 끊어버려요. 그냥 8절에 보면은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 사람들이 바울이랑 로마 교회가 그런 말을 한다라는 했죠. 그러니까 8절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한다고 적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그 바울이
바울이 했다라고. 네, 그렇지. 바울파가 했다고 비방한 거 맞죠? 그러니까 예. 아마 유대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런 식으로 논박을 많이 해 왔을 거라고 추정할 수가 있지. 네, 그래서 비방을 이제, 했다는 게. 네. 이런 거는 이제 말장난하는 거지, 그지? 말장난, 우리 딱 보면 아는 거잖아. 그냥 논리적으로 따지면은 대답하기가 참 힘든데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거. 그냥 이런 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직관적으로 그냥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게 직관적으로 반박을 해버리는 거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걸로 딱 끝내버리는 거지.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게 아니고. 자,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1절과 3절, 마지막 7, 8절, 6, 7, 8절에서 나타나는 논리적 반박 없이 이런지야 딱 끊어버리는 요것이 나중에 제가 이제 말하겠지만 현대에 와서 이제 저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일단 그거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이제 9절부터는 이제 조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보면 이제 문단을 딱 나눠 놨잖아요. 9절부터 그러면 어떡하냐, 우리는 나으냐,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 공부해 본 사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교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지. 교회에 다니는 사람, 즉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 제가 볼 때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남을 판단하는 사람, 또 어디 나옵니까? 또 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 또 율법을 맡았는데 소홀히 한 유대인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실천하지 못한 유대인들. 그럼 우리는 뭐냐? 여기서는 율법을 잘 실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율법을 잘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나는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율법 할 때에 또 율법에 대해서도 한참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 이야기할 것도 많고 우리가 생각할 것도 많고 한데, 자, 일단은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율법의 행위라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할례 받는 거. 할례를 우리 식으로 우리 기독교에 들어오려고 하면 세례를 받아야 기독교인이 되는 것처럼 유대교인이 되려고 하면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할례는 가장 대표적인 행위이고, 그거 받았다 해서 다가 되는 게 아니고, 율법에 있는 많은 세부 종목들, 바리새파에서는 613가지 종목을 내놔가지고 다 지켜야 된다 하고, 그런 어떠까지 유대교에서 나타나는 그런 율법 조항들을 연상하기 쉬운데, 그것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도덕법,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10계명에 나오는 그러한 것들, 이제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 하는 것들, 이제 선지서에 보면은 그러한 다양한 법들도 이제 염두에 두고 있다. 아까 얘기했는 저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다양한 도덕법들을 잘 준수한다고 하는 자긍심이 있단 말이지. 이제 그런 자긍심을 가진 사람들을 여기서는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이제 우리는 나으냐, 10절에 보면 구약 성경을 줄줄줄줄 깨고 있죠. 사도 바울답게 그냥 엄청나게 깨고 있어요. 이게 한 대여섯 군데 인용하는 건데 거의 다 시편이고 이사야도 한번 나오고 그러는데, 보면은 굉장히 다윗의 시를 많이 인용했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고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엔 다윗은 굉장히 훌륭한 왕이란 말이에요. 전무후무한 훌륭한 왕이란 말이에요. 솔로몬보다 더 다윗 왕을 쳐준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순신 장군 플러스 세종대왕 플러스 강개토 대왕 정도 되는 사람이 다윗 왕인 거예요. 그런 다윗 왕이 남겼는 시편이 뭐냐 하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이게 자기 자신을 포함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 바세바라는 엉뚱한 여자한테 꼬시김 당해가지고 막 온 풍지풍팔 이렇게가 왕국이 그냥 막 뒤죽박죽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 왕을 안 치고 백성을 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완전히 자괴감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러한 시편들이 쭉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악을 보고 자기 속에 있는 내면의 악을 보고 이제 이렇게 쭉 적은 거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다윗 왕이 의롭다함을 받으면서 이제 서게 되는 그러한 과정들. 네. 자, 이걸 쭉 얘기하면서 이제 그 의인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 왕도 의인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의인이 없다라고 다윗 왕도 고백하는데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그러면서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악인이다라고 이제 일반화시키는 거죠. 다윗 왕을 갖다가 이야기하면은 그것도 또 이야기가 긴데 왜냐하면 다윗이 있었던 삶을 통해서 있어왔던 그 에피소드들이 사실은 우리 예수님 메시아 사상을 갖다 연결이 되거든. 다윗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단 말이야. 이 다윗이 용서받는 과정이 뭐냐? 우리는 이제 용서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또 다윗 에피소드를 보면서 이제 교정할 수가 있단 말이죠. 다윗이 어떻게 해서 용서를 받았는지 그 용서받는 과정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용서랑 뭐가 다른가? 미양에서 말하는 그 용서가 무엇을 오해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어요. 다윗 왕을 통해서도, 다윗 왕의 삶을 통해서도. 이건 나중에 이제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19절부터는 이제 이제 반전이 일어나죠. 그럼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됐냐. 그 의인이 없다는 것은 19절에 보면 이제 율법, 19절에는 이제 율법이 다 말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 이제 시편 이거 쭉 얘기했죠, 그죠? 시편도 율법의 그 확장편이죠. 율법의 엑기스는 모세 오경이지만은 선지서 시편까지 해가지고 지혜서까지 해가지고 이제 율법은 그냥 구약 성경으로서 확장편이죠. 왜냐하면 이때가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갖고 대동소이해요. 헬라어 버전으로 딱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는 주로 이제 히브리어 성경 원본을 많이 애용을 해요. 근데 이때 사도 바울도 그렇고 유대교인들도 그렇고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버전을 갖다가 많이 애용을 해요. 이게 이제 그 70인경 헬라어 버전의 성경 속에 포함되어 있는 시편도 포함되어 있는 그 내용이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19절에만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 율법이 아마 위에서 인용하는 이걸 갖다 지칭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위에서 인용한 게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한다. 이거죠. 근데 20절에는 그래서 이제 율법의 행위로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을 죄를 깨달습니다. 다윗이 깨달은 것처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의문점 하나가 10절에 보면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의인이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20절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의롭다 한다라는 말하고 24절에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하고 거기서 이제 또 그 의롭다 하심이 어디 나옵니까? 밑에 가면 쭉쭉 또 몇 번 더 나오는데 그거하고 25절에 하나님 보자. 21절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25절에 뒤에 보면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했다. 26절에 곧 이때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하나님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지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도대체 의로우심이라 하는 의롭다 한다 하는 말이 이게 도대체가
무엇을 염두에 둔 말일까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단 말이죠. 그냥 한국어 단어만 그냥 받아들이면 우리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하면은 우리는 워낙 교회에 이제 좀 익숙한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보통 이야기하는 이게 뭐냐 하면 칭의, 그러니까 신분적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분적 의.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건 신분, 죄인, 의인, 신분. 요거만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이제 늘 염두에 두고 있는 단어의 개념이다 말이죠.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그러한 개념하고 과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의하고 매칭이 완전히 잘 되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된다 말이죠. 제가 봤을 때는 대체적으로 맞는데 중요한 건 놓치는 게 한두 가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개념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개념이 참 풍부한데 그 중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개념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완전하게 알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불완전하게 알고 있다. 이렇게 한번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 자, 21절에 이제는 율법의 이제 19절에 반전이 돼가지고 이제 19절부터 26절까지가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장 베이스 되고 가장 뼈가 되는 거예요. 정수 중에 정수라는 거죠, 이게. 자, 근데 이제 율법 외에 21절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한 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 하나님의 한 의가 뭐냐 하면은 이제 그 자체 구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힌트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 그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 뭐냐? 22절에 설명이 나오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사람에게 전달이 된단 말이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사람에게 전달이 된다. 그럼 여기서 또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면 또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는 좀 계속해서 질문이 되죠, 그죠? 예. 그다음 24절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